15페이지 6번.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는 기간은 언제인가? 고린도전서 15장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그러면 그 모든 원수가 발 아래 두는 때가 언제예요?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는 파악이 되실 거라고 하시고 생각해요. 나서 그러니까 처음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들어갔죠. 천년왕국 후까지 직전 끝날 때까지 네, 그렇죠. 천년 기간 동안. 예, 그렇죠. 그때까지 왕노릇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그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이 멸망받는 때는 언제예요? 맨 마지막. 이제 둘째 부활 있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백보자의 심판이 있으면서 그때 사단이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단의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또 사망이 맨 나중에 이제 불못에 들어가게 되고 완전히 이제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하는 흔적, 사망이라고 하는 적, 사단이라고 하는 흔적들이 모두 다 불못 가운데 전부 다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것이죠. 완전히 정돈이 되게 되고 주님은 그때까지 왕노릇 하시는 거예요. 그럼 왕노릇 시작은 언제 하죠? 재림하시고 예, 그러니까 아마겟 시작해서 야마겟돈 전쟁으로 완전히 사탄은 무적행으로 들어간 상태. 예. 그리고 짐승은 불못으로 들어간 상태.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사탄이 나올 때까지 그 나와서 완전히 다시 또 깨져서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예, 그때까지가 이때까지 이제 사망이 완전히 저기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이제 잘들 아십니다. 예. 예, 이거 정돈이 돼 있으셔야 돼요. 이런 것이 정돈이 돼 있어야지 누구하고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더라도 분명하게 얘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올버무리게 되면 사람들이 저 사람 잘 모르나 보다 이렇게 하겠지만 아주 똑바로 얘기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면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똑바로 얘기하면 어떻게 저렇게 분명하게 알지? 어떻게 저렇게 알 수가 있나?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들이 생겨나게 돼요. 이런 문제들을 아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을 보면 이제 7절 말씀부터 좀 보시죠. 7절 말씀부터 영찬 형제님 한번 쭉 읽어주세요. 천년이 처음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복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예, 참 바울 사도도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도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져지게 되잖아요. 이 맨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천년이 참여 그랬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왕노릇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예? 천년왕국에 대해서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설이 무슨 설이죠? 무천년설이죠. 무천년설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교회 시대가 예,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냐면 어거스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어거스틴 전에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자유롭게 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콘스탄틴이 기독교 수장이 됩니다. 수장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누가 이 역사 가운데 등장을 하면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유세비우스라는 교부가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유세비우스가 이 콘스탄틴이 세운 이 로마는 진정한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콘스탄틴이 신랑이 되는 거고 교회는 콘스탄틴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유세비우스가 이 교회를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이 교회를 자유롭게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국교가 됩니다. 국교가 되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교회는 로마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깔려가지고 이제 어거스틴에 와가지고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들이 이제 무슨 문제를 반론을 하냐면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이 로마가 이렇게 타락을 하고 이렇게 시온찮아져 가는데 교회는 함께 망하는 거 아니냐? 교회의 책임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거스틴이 그런 그 상황들 속에서 이 로마는 이 세속적인 왕국이다. 세속적인 왕국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왕국은 교회다. 여기에 우리들이 이 세속적인 것 가운데서 이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이 진정한 하나님의 왕국은 나중에 이곳 속에서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결국 온전한 나라를 만들어낼 것이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이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기독교의 후에 오는 신학자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어거스틴의 뒤를 밟아서 무천년을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단순하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꺼번에 되어진 게 아니라 긴 역사의 흐름 가운데서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게 되는 것이냐면 로마 카톨릭이 진정한 교회고 천년왕국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천년왕국을 부인할 수밖에 없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을 어거스틴은 부인하는 사람이거든요. 어거스틴은 이스라엘을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재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저주받은 백성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 떠돌이로 다 지내고 있었잖아요. 떠돌이로 지내고 있었으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지내고 있으니까 저주받은 자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지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이스라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이죠.
근데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많은 그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뭐가 있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자기 위치를 찾아야만 천년왕국의 진정한 실체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빠져나오면은 천년왕국을 얘기한다는 게 온전한 천년왕국을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어거스틴은 천년왕국을 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스라엘이 빠져버리니까 도저히 뭐 천년왕국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천년주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많이 인정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성경 자체에서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 천년왕국을 인정하는 사람들, 전천년주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 것들이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뭐 레드라든가 찰스 핫지라든가 칼바르트는 신정통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아주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 가운데 신학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로운 싸움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요즘에 하도 대세가 무천년주의 입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가 돼갈수록 이 가톨릭이 더 드러날 수밖에 없고, 또 이 거짓들이 너무 횡행하기 때문에 그냥 다수로 몰아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전천년 주장하면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는 무식쟁이들 같이 취급을 해버려요. 이제 그런 현상이 이 마지막 때에 더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천년주의 입장에 서 있는 신학자들이 없냐? 쟁쟁한 신학자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년왕국의 실체를 인정하는 사람들만이 이스라엘을 인정할 수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을 한번 볼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며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정의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의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예, 이게 이제 천년왕국 때의 모습이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 한 싹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구속을 완성하실 것이고 또 재림하셔서 그의 나라를 다스리게 되겠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거잖아요. 그래갖고 그래가지고 이제 초림 때 그분이 공생애를 사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이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런 것들은 초림 때도 이렇게 주님이 사셨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행하시는 것은 이제 왕이 되셨을 때 이것을 천년왕 동안에 이렇게 공의로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스리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 8절까지는 이 생태계가 변화된 모습이죠. 이렇게 이제 생태계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9절에도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때는 이 천년왕국 동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이 아주 가득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살펴봐야 될 게 이사야 65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5장 17절 말씀부터 25절까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지금 이 장면을 이사야 66장 17절에 보게 되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17절부터 25절까지가 새 하늘과 새 땅의 내용이냐 하면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년왕국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중심이니까 이건 새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즐거운 성으로 창조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으며 예루살렘을 굉장히 기뻐하고 거기서 다스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에 이제 평화와 기쁨을 주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또 이 죽는 자들도 있죠. 20절에 보면 죽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100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다 그랬죠. 100세에 못돼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할 정도로 이 사람들이 오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자기네들이 뭐를 하면 다 와서 빼앗는 거예요. 이 사사기 시대도 그렇고 바벨론 시대도 그렇고 로마 시대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열심히 일하면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쫓겨 다닐 때에도 그냥 뭐 수탈 당하고 도망 다니고 그러기 위해서 그 보석하는 것이 그들에게 발전된 중요한 이유가 보석은 가지고 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보석공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업이 이렇게 발전되어질 수밖에 없고 이 수전도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게 돈놀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직장을 가질 수가 없어요. 허락이 안 되니까 농토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놀이나 이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수탈을 정말 너무 많이 당했던 민족이기 때문에 이 수고가 헛되지 않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 이런 건 그들한테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 아래 안연히 사는 것은 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고 평화예요. 이런 일들이 천년왕국에 있어야만 해요. 이건 다 천년왕국 때의 얘기죠. 17절에 이제 새 하늘 새 땅이라고 그러니까 헷갈립니다. 예, 그렇게 되죠. 그럼 이제 이 문제가 도대체 성경의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랬는데 이 내용을 보면 천년왕국의 얘기단 말이에요. 뭐 그러면서 또 저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도 어렴풋이 나온단 말이에요. 해암도 없고 상암도 없는 그런 어떤 완전한 어떤 모습들이 이렇게 비추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사야는 먼 미래를 본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나라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천년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이런 것을 함께 볼 수 그러니까 이걸 구별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던 거죠. 멀리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산들 같은 거 보게 되면 앞산과 뒷산들이 멀리 있을 때 이게 어느 것이 앞인지를 이렇게 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봤지만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까지 구별하기에는 너무 먼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온전한 구별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구분돼서 나타나게 되죠. 바울도 이것을 구분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소망자를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토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다. 애국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토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수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수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지금 이 장면들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겠어요? 예. 아마겟돈 전쟁 때 치러 왔던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사람들인데 사실 아마겟돈 전쟁 때 그 수많은 나라들이 동원돼 갖고 왔지만 전부 다 666표를 받은 건 아닙니다. 전부 다 666표를 받은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그 666표를 받지 않은 그런 왕들도 있었고 그런 나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어쨌든 미혹돼 갖고 이 예루살렘에 왔지만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666표를 받지 않은 채 살아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만왕의 왕 되심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앞에 굴복이 되게 된 것이죠.
그래갖고 이제 저기 그 예루살렘에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면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를 내린다.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비 내림이 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초막절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냐?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중단되겠죠, 그죠?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초막절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누구겠냐? 그거는 이제 대표자들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족속들의 대표자들이 올라가서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사모하는 사람들은 또 올라가겠죠. 사모하는 사람들은 올라가겠지만 어쨌든 저기 그 모든 사람이 거기에 이 인류가 전부 다 거기에 올라갈 수는 없죠, 그죠? 대표자들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선결 그런 그 말방울까지도 여호와께 선결이다 그랬죠. 아주 저기 그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든 열방의 제사장 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제사장 노릇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인들이 제사장 노릇을 더 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들은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할 것입니다. 천년왕국 때 제사장이 있나요? 아니, 그럼 예수님이 저기 그 속죄를 완성해 놨는데 그럼 또 속죄 제사가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에스겔서 읽어보면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내 이번에 가서 공부할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3장을 보게 되면요. 3장 21절 보게 되면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물에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22절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은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또 이 천재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요. 25절에도 천재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천재 법칙이 폐해질 수가 없다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그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참 곤란한 얘기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스라엘 문제예요. 이스라엘 문제. 이건 이방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방인들은 저기 그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성전이 폐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새롭고 산 길이 나타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그 문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끝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우리들한테는 이미 끝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대한 문제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레위인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냐면 그들은 토라가 진짜 그들의 인생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아야 돼요. 토라가. 그러니까 이 토라를 생명처럼 알고 왔었던 이 민족인데 그들의 역사상 토라가 그 민족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진 때가 없었어요.
그렇게 놀라운 법칙을 주셨는데 그들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이 완전한 율법이 지켜지는 모습을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 토라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기준점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사를 그냥 그 예배로 생각하면은 희생에 대한 문제는 어떤 모습인가, 있을까 없을까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희생에 대한 부분들이 뭐냐면 이런 거죠. 그들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에 대한 깊은 사랑을 더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속죄를 받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표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지만 그들이 그것을 행한다면 그거는 정말 그 그리스도가 이룬 것에 대한 감사 표현, 예, 그런 표현들이 될 것입니다. 예. 그거는 이방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정말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그때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들이 토라와 주님의 가르침이 완벽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기준점은 뭐가 될 것 같아요? 토라일까요? 어떨까요? 예, 이방인들의 기준점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에요. 근데 사실 산상수훈의 핵심과 그럼 토라의 핵심이 같아요, 틀려요? 예, 같지요. 예, 근원은 같습니다. 그건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삶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토라 속에서 삶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이방인은 그것이 세세하게 그들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핵심은 같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완전한 율법의 완성,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그 역사 가운데서 분명하게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응어리가 안 풀릴 것 같아요. 그들의 역사 가운데 맨날 그 당한 그 고통을 언제 으뜸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네가 으뜸이 될 것이다. 뭐 또 온 세계의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뭐 그게 언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한 모든 언약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게 필요합니다. 이방인 우리들은 사실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그 창감람나무 가지에서 꺾였잖아요. 그 돌감나무는 우리들 거기 붙여졌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 이방인은 그러니까 은혜로 그냥 붙은 거예요. 너무너무 큰 은혜로 붙은 거예요. 예, 그게 장자가 당하는 고통이고요. 그것이 선택된 백성이 치르는 값입니다. 말하면 좀 거저먹은 거죠. 예, 거저먹은 거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거저먹은 거죠. 그런데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제자로서 길을 걸어가라도 안 걸어가잖아요. 그냥 적당한 선에서 갈라 그러지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 앞에 살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의 사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사복음서가 이제 산상수훈 우리들의 그 어떤 삶의 기준점들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사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제자들을 불러갖고 세우는 것하고 제일 많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아니, 물론 치유하고 이제 원도 치유하고 그래 치유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지만 제일 많이 한 내용이 종교지들하고 싸운 거예요. 거짓 종교들하고 싸운 거예요. 거짓 종교들하고. 그럼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읽게 되면 진짜 주님의 제자와 이 거짓 종교와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가 오늘날의 교회 안에다 딱 대입을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되냐? 어떻게 이 세대를 분별하고 이 교회를 분별하냐? 다 뭐 하나님 믿고 다 그런다 그러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진짜냐? 그러면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을 갖다 거기다 딱 적용을 시키면 돼요. 그러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존재했었던 그런 때도요, 주님은 늘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가짜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남은 자로서의 삶, 그리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 나중에 뭐 신부로서의 삶,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이게 중심에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들이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산맥들이 나오잖아요. 거기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남은 자의 흐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성경 전체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보셔야 돼요. 성경에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이 모든 종교적인 것들이 쫙 그 겉에 다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흘러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흐름들이 있어요. 삶이 있고. 그러니까 요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봐야 되거든요. 그 눈이 이제 그것이 이제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게. 근데 그걸 못 보도록 뭐가 막는 거냐면 결국 내 욕심이라든가 내 선입관이라든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속적인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는 거예요. 욕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있잖아요. 그죠? 조금 이제 높이면 뭐 또 70명 있었고 또 이제 나중에 120명 운도가 있었잖아요. 또 이제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들이 있었다. 뭐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일하셨을 때 그런 소수에 이렇게 집중을 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내 제자는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 사람들이 결국 주님의 교회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모습으로 나와야 되고. 근데 그러면 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실 걸 천명하고 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교회와 일치할까?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싸웠던 사람이 이제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이 다 그랬겠지만 교회에 대한 가르침들이 이제 에베소서에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교회의 모습이 일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생각해 봐야 되고요. 좀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게 되고 또 메시아닉 주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 오시는 것들이 굉장히 가까운 이런 시기 가운데서 결국 이제 그것을 바라다 보는 사람들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것을 바라다 보는 사람들은 기쁘게 자기가 신부로서 자기를 단장시킬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신부가 안 단장되면 결국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짝하는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거는 너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근데 참 나는 우리나라 교회가 이제 몇십 년 됐잖아요. 근데 너무 급속하게 성장을 했고 또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도 많이 받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주님의 사람으로 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교회가 투쟁을 했었던가? 이게 우리나라의 약점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부흥회도 있었고 또 뭐 저기 은사 뭐 또 성령 충만한 뭐 부흥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투쟁했는가? 이 작업이 한국교회에 있었는가?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이것에 대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먹고 사는데 그냥 올인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가난했죠, 사실. 너무 또 우리가 6.25 지내면서 또 일제수탈도 있었고 6.25 지내면서 너무 가난한 상태 가운데서 사실 조영기 목사님 메시지 같은 거, 삼박자 구원 같은 거요. 그러니까 축복의 메시지들을 어떤 의미에서 많은 위로를 줬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또 많은 위로를 주고 또 격려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작업은 아니다 말이죠. 예, 그 상태에서 끝났다는 거죠. 그게 한국 교회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진짜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투쟁하는 한국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미국이 형성된 게 퓨리탄으로 됐단 말이에요. 퓨리탄 이 청교도들은 이 말씀 때문에 도망을 간 거라고요. 말씀대로 살라고. 그래갖고 그 목숨을 걸고 간 거예요. 그래갖고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타락한 문화들이 거기에서 무지무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지금도요, 미국은요, 하나님 말씀 갖고 고민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뭐 가짜들도 많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네들이 바르게 서려고 미국이란 바탕은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때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죠. 일시적으로는 있었어요. 일시적으로 또 소수에게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한국 교회 전체에 그런 건 없었어요. 이게 한국 교회의 약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돼가고 또 이 세속의 부유함이 한국 교회에 밀려오는데 이걸 감당할 만한 준비가 안 된 거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구분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주님 오실 때 진짜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아휴, 참. 그러고 보면 정말 너무 아찔해요, 사실. 너무 아찔해요.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 그런 것이고요. 7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들이 안식을 멸하시고 아들 자신을 아버지께 복종하며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게 된 후는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8절 말씀. 그에게는 말씀을 하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께 복종하는 때가 오는 거죠. 모든 것이 예수님 발 앞에 놓여졌었던 때가 이제 천년왕국 때인데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끝나고 완전히 모든 원수가 다 멸망을 받고 나서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청소가 됐을 때, 정리가 됐을 때, 그때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께 이제 순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모든 권세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가 바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때부터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경계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네. 그러면 주님이 이 모든 권세를 다 바칠 그때 이 하늘과 이 땅,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으로 나오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처음 창조했던 이 땅과 이 하늘, 이것이 완전하게 정말 치유되어져 가지고 처음 에덴 동산에 주었던 그런 놀라운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완전히 다른 것입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이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의 이 경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쾌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를 한번 보죠. 베드로후서 3장. 3장 8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부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그랬죠? 여기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의에 관함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그 모든 것이 녹아지고 체질이 풀어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보고 특별히 무천년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믿는 것을 잘못됐다 그래요. 이걸 문자 그대로 믿는 걸 잘못됐다 그래요. 무슨 권리로 잘못됐다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말씀 믿는 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 그 사람들 글들을.
이렇게 믿는 것을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말씀은 충분히 이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다수로 밀어붙이겠다는 건가? 아니면 로마 교황의 권세가 그렇게 무서운 건가? 그들의 그 신학이 그렇게 무서운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문자적으로 믿는 것을 아주 경계를 해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 과학적인 증거를 무시하지 말아라는 얘기죠. 그건 결국 과학이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그러나 저는 이 창조론에서 저는 6,0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안 받아들여요. 전 6,000년이라고 하는 건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6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단순하게 6일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할 거리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통적인 신학자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6,000년이다. 이제 지구의 나이가 7,000년으로 끝나다. 이거는 저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6,000년이 뭐 잘못됐다 그런 입장보다도 거기에는 좀 수긍하기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학자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과학자는 아닙니다. 저는 과학자는 아니고 과학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제 권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과학과 이 성경과의 이 문제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과학적인 진리 이런 것들은 우리들이 수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분명한 드러난 진리 같은 경우는. 그럼 그것이 성경적인 진리하고 이게 틀리냐 같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원어는 아니잖아요. 그죠? 원어는 아니고 이게 이제 번역물이잖아요. 그럼 이 원어에 대한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그 말씀들의 그것과 이 과학이 글쎄 저는 다르다고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책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과학을 무시하는 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잘 어떤 적용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해할 만한 능력이 저한테 없어갖고, 그러니까 이 과학을 판단할 능력이 그 능력은 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해석돼야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거는 제가 확신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과학은 위배되지 않는다는 거죠. 과학의 그러니까 가설들이 아니라 사실 진화론도 가설이거든요. 진화론은 가설이 그러니까 정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가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진짜로 드러난 그 과학의 확실한 것들 뭐 그런 것들과 성경은 위배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과학까지 들어가면 저는 자신은 없어요. 사실 자신은 없고 그렇지만 과학 자체가 말씀을 뛰어넘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아마 그런 것들은 과학을 하는 크리스천들이 좀 풀어줘야 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럼 어쨌든 새하늘과 새 땅의 문제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더 깊게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고요. 하고 마치겠습니다.